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에 모이며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의 단을 쌓는 이들이 있는 줄 아오니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신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행전의 한 장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주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심과 같이 주님 모든 참여한 자들의 심령을 주님 감동하시고 늘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지식과 그 풍성함 가운데로 이끄시는 줄을 믿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교회에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른 교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잘못된 교훈을 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자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 받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훈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리적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회피할 일이 아닙니다. 교리적 논쟁은 주로 잘못된 교훈 때문에 생깁니다. 잘못된 교훈은 사탄의 끊임없는 활동과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의 부족 때문에 지상교회 내에서 항상 있을 것입니다. 교리적 논쟁은 실상 진리에 대한 관심과 충성심에서 나옵니다. 교리적 오류가 있는데도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충성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충성심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지키려 할 것이고 교리적 오류를 비평하고 배격하려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은 율법주의 오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그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권위와 지식이 더 나아서라기보다 교회의 교리적 순결과 일치를 지키려 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교훈에서의 이탈과 불일치는 교회의 순결과 일치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바른 교리에 있어서 하나이어야 합니다. 3절 보십시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혹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혹은 차별치 구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속죄 사역이 율법을 완성하였다는 것은 모든 신자가 처음부터 이해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교리적 문제로 모인, 그것은 교리적 문제로 모인 최초의 교회 회의였습니다. 그 교회 회의에서는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로 선포하게 하시는 대신에 많은 변론을 통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무지와 이해력의 부족은 토론을 통해 서서히 극복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방법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마음의 깨끗함을 얻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며 따라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 부분은 하나님께는 그의 모든 일들이 만세 전부터 알려져 있느니라. 자,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그렇게 전통 본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일어나서 베드로의 증거가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말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즉 멸망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자, 야고보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몇 가지 점들만 조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몇 가지 점들이란 첫째로 우상에 더러운 것과 둘째로 음행과 셋째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입니다. 자, 그것들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우상에 더러운 것이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상 제물 자체가 죄악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인간 사회의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오늘날 같이 옛날의 이방 사회는 너무 음란하여서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이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또 목매어 죽인 것, 셋째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은 채 고기를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피는 생명이므로 율법은 피 먹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레위기 3장, 7장, 17장,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유대인들에게 큰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은 영속적 성격을 가진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어느 시대에나 큰 죄이지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의 교회 생활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에 금지된 그런 것들을 용납하였다면 옛날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 신자들은 마음에 큰 거리낌을 가졌을 것이며 교회 생활에서 마음에 상당한 불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은 이런 점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방인 신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2절 보면 보십시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는 지도적 인물을 가리킵니다. 지도적 인물들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들과 장로된 형제들, 전통본문에는 장로들과 형제들,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전통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회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유다와 실라를 선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했습니다. 바울과 원사도들 간에는 아무런 불일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으로 그 회의는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간의 교리적 변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일치된 좋은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특히 일치가결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교회들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기쁜 표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리적 변론은 마침내 사도시대 교회들의 사상적 일치를 드러내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혼란과 심적 고통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방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구약 율법과의 관계에 관해 바른 깨달음과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30절 보십시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 혹은 사도들, 전통본문에는 사도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편지를 읽고 그 권면과 격려의 말을 인해 기뻐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의 일꾼들을 주셔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36절을 맞아 보십시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통서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자, 그것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데
자,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증거하며 또 신방의 필요성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서로 방문하고 위로 권면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위로 격려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래서 교회는 서로 교제를 하고 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 격려하는 것이 피차간의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전도와 신방 동반자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바나바의 생각은 온건했으나 바울의 생각은 강경했습니다. 그들은 심히 다투었으며 그 결과 그들은 피차 갈라서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둘의 신앙 사상이 다른 것은 아니었으나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서로 심히 다투고 나뉜 것은 사역자들의 연약을 보이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동역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주의 일을 함께 할 동역자들은 생각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생각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죠? 서로 동역을 하고 동행하는 자는 뜻이 같아야 갈 수 있죠. 뜻이 다르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말씀의 사역자들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칠 각오가 되어야 하고 심령이 굳세게 단련된 자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마음이 너무 약하다. 중간에 가다가 조금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면 그런 자를 우리가 데리고 다니기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람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은 잘못이다. 결론적으로 잘못이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율법주의가 잘못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본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 옷과 같이 부족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둡니다. 교회 역사상 죄의 고백, 선행, 구제, 헌금, 십계명 준수 등이 구원의 필수적 조건인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율법주의 사상이며 성경에서 이탈한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것이 바울의 복음의 골자이기도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유명한 요절을 잘 알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물론 바르고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덕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상, 즉 반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도 잘못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도덕법을 지키는 바르고 선한 행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사람이 죄 지으면 안 되고 도덕적이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증거와 열매로서 필요할 뿐이며 행위라는 것은 늘 부족한 것이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죄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애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교리적 순결과 일치를 가져야 합니다. 교리적 순결과 일치.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는 일치된 마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리적 이견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많은 변론과 토론을 통해서 일치된 결론을 가졌습니다. 26절에 일치가결하였노라. 귀한 표현이죠. 일치가결하였노라. 그것은 오랫동안의 교리적 변론을 통하여 왔습니다. 몇몇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그렇게 단번에 선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교리적 일치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많은 변론과 토론을 통해서 그들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바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힘든 과정이지만 필요하고 성경 말씀의 묵상과 기도,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이루어져야 할 과정입니다. 이 교리적인 토론, 교리적인 변론을 할 때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은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금방 떠나가 버리고 많은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상대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일진데 그를 품는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입니다. 교리적 순결과 일치는 교회의 정상적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것이 성경적인 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에베소서 4장 3절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교회는 그 두 면이 항상 있어야 된다. 사랑과 일치라고 하는 이 한 면과 또 순결성이라는 또 다른 한 면이 있어야 된다.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명분 아래서 쉽게 남을 정죄하고 남과 분리하고 또 분열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일치라는 그런 명분 아래서 순결하지 않은 불순한 모든 교리들을 오늘날처럼 포용주의로 나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를 잘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교회는 항상 유념해서 우리가 교리적 순결성과 더불어 사랑과 일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율법주의도 잘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도덕적인 삶을,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는 교리적 순결과 일치를 가져야 한다. 이 교훈,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15장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중요한 교리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주의의 잘못을 오랜 토론을 통해서 밝히 그들이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복음 진리를 밝히 또 증거케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반율법주의에 치우쳐서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죄 짓고 주님 부도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또 교회는 교리적 순결과 일치를 지켜야 한다는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세의 혼탁한 때에도
바른 길 가는 교회가 되며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혼탁한 시대,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교회들이 경성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이여 지도하여 주시고, 또 책망하실 것을 책망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